시편이 150편인데요. 총 그중 유일하게 무명의 한 노인이 기록한 시편이 있더라고요. 인생의 고비를 넘어가며 기록한 시편인데요. 바로 오늘 읽으신 시편 71편입니다. 강력한 찬송으로 71편이 끝이 나는데요. 22절과 23절입니다. 제가 한 번 더 읽을게요.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또 비파로 주를 찬양하며 주의 성실을 찬양하리이다.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주여, 내가 수금으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가 주를 찬양할 때에 나의 입술이 기뻐 외치며 주께서 속량하신 내 영혼이 즐거워하리이다. 여러분, 이렇게 반복적으로 찬송한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이 노인이, 저자가 그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넘쳐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 오늘 시편 71편은 감사로 매듭을 짓는 시편입니다. 여러분, 추수감사주일은 기독교 여러 절기 중에 한 해 동안 베푸신 수확을 잠잠히 돌아보며 감사의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여러분, 절기가 어떤 뜻인지 아십니까? 절기의 가장 기본 의미는 뭐냐 하면 뒤를 돌아보는 것입니다. 뒤를 한번 돌아보실래요? 이것도 뒤를 돌아보는 건데, 여러분이 한 해 동안 분주했지만 삶을 잠시 뒤돌아보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잠잠히 돌아보지 못하면 어려운 일인데, 돌아보면서 참 찾기가 어려울 수 있겠지만 감사의 고백을 찾아내는 것, 이게 절기의 기본 의미입니다. 저도 매년 돌아온 절기지만 실은 오늘 예배 준비하면서 고민이 많았습니다. 하나님, 어떤 본문을 선택해야 되죠? 잠시 주제 설교를 멈춰야 될까요? 그런데 지난 한 주간 시편 71편이 이틀간 목요일과 금요일의 큐티 본문이었습니다. 근데 그때 성령께서 강한 감동을 주셨습니다. 이름 모를 한 노인이지만 이 71편을 이 절기 예배의 메시지로 전했으면 좋겠다. 여러분, 노인은 아시는 것처럼 보통은 그렇습니다. 무릎도 성치 않고 시력도 좋지 않고 온몸의 장기와 기관들이 고장난 곳이 많은 분들이고, 그러다 보니 하루하루의 삶이 결코 만만치 않은 분들을 우린 보통 노인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노인은 삶의 연륜을 지닌 분들입니다. 젊은 분들이 아무리 노력하고 똑똑해도 계산해도 가질 수 없는 무수한 경험을 뒤를 돌아보며 차곡차곡 쌓아오신 분들. 근데 만약에 올바른 신앙인이라면, 만약 그 노인이 올바른 신앙인이라면 철저히 날마다 얼마나 수없이 절기를 지키며 달려왔을까요? 너무 감사한 건 오늘 71편의 이 노인은 어떤 분이냐 하면 어머니 모태로부터 평생 하나님의 교훈 속에 살아낸 신실한 어르신입니다. 그분이 지나왔던 삶을 돌아보면서 기록한 이 감사의 기도문이 얼마나 중요할까요? 어쩌면 이 71편이 낯선 분들 있을 수 있겠지만, 오늘 이 기도문에 담긴 우리가 발견하지 못했던 진리를 제가 좀 잠시 나누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은 주제 설교도 되고 절기 설교도 되는, 하나님께 참 감사합니다. 자, 9절 말씀을 보면, 읽지 않은 본문이지만 늙을 때와 힘이 쇠약할 때 이렇게 표현되어 있죠. 18절을 보면 백발이 될 때에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이거 아직 노인이 되기 전이 아닌가? 라고 보는 학자도 있지만, 제 원문의 의미를 보면 18절에 우리말 성경은 여러 번역이 그렇게 말하지만 이렇게 말합니다. 오 하나님이여, 내가 이렇게 늙어 백발이 되었어도,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71편은 한 백발의 노인의 고백이 맞다, 저는 생각하죠. 그러니까 이분이 과거를 회상하면서 오늘 글을 쓰고 있는데, 자, 71편을 자세히 보니까 그분이 강력히 감사하는 것도 맞지만 여러분 기억하셔야 될 건 뭐냐? 실은 여전히 노인이 되었어도 여전히 인생의 한계를 마주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해되세요? 노인이 되면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할 일만 있는 게 아니라 여전히 여러 시련과 고난 속에서 감사하고 있다는 겁니다. 20절 말씀이에요. 여러 가지 심한 고난, 이렇게 표현합니다. 성경이 이제 있는 분들이 많으실 건데 메모를 좀 해보세요. 또 4절에 보면, 오늘 읽지 않은 4절이지만 악인의 손 곧 불의한 자와 흉악한 자의 장중, 얼마나 심했으면 장중이라고 표현했을까?
13절에 보면 내 영혼을 대적하는 자들, 나를 모해하려 하는 자들. 그럼 왜 오늘날 제가 지난 목요일에 우리 동건 선생님 명지대학 통합치유대학원 치료대학원 제가 실수했었더라고요. 미술치료대학원 과정이 있는데 제가 그랬어요. 신방하면서 동건아 앞으로 네가 할 일이 많다. 왜냐하면 아픈 분들이 더 많아질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왜 자꾸 많아질까요? 전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노인도 고백을 했지만 너무나 관계 가운데 사람은 관계를 떠날 수 없는데 영혼을 찌르고 대적하고 모해하는 자들이 곳곳에 도처에 깔려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보세요. 내 스스로 이길 수 있다는 착각을 가지면 정신병이 걸리는 거고, 죄송하지만 만약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면 극복이 되는 거예요. 어떤 세상 이론으로 바뀌는 게 아니라 그 차이인 거예요.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노인이 그 과정을 겪어온 거예요. 지금도 그렇고. 그 중요한 건 이렇게 과거나 현재나 끊임없이 인생의 고비를 넘어가는 이분이 어떻게 그 고난의 시간을 버텨왔냐는 거죠. 이해되십니까? 어떻게 다양한 아픔들을 극복하고 관계 맺는 사람들까지 살리면서 감사한 인생을 살아냈느냐. 제가 두 가지 원칙 좀 나누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 원칙은 뭐냐면 두 가지밖에 발견을 못 해가지고 여러분 나중에 한번 깊이 묵상해 보시고 또 다른 원칙은 있을 수 있습니다. 네. 제가 정답은 아니라는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첫 번째는요, 말씀을 자세히 보니까 그 고난을 이겨낸 방법은 다름 아닌 하나님을 전하는 사명을 인생의 목표로 삼은 분이었다는 겁니다. 자, 들어보세요. 71편에서 가장 많이 등장한 단어 중 하나가 뭘까요? 전하다. 고맙습니다. 축복합니다. 찬수처럼 이렇게 맞추기 원하시는 분들 일부에 더 오십시오. 따라해 볼까요? 전하다. 전하다. 15절에 보니까요. 그는 주의 공의와 구원을 종일 전하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 메모해 주시고 16절을 보니까요. 내가 주 여호와의 능하신 행정만을 가지고 오고 주의 공의만 전하겠다. 근데 잘 들어보세요. 이 뜻은 뭐냐 하면 자신의 의가 아니라 주가 행하신 능하신 행정만을 겸손히 드러내며 전하겠다 이런 뜻입니다. 이해되시죠? 17절에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그분은 주의 기이한 일을 어떻게 했대요? 전해왔다. 무엇보다 오늘 하이라이트는 18절. 내가 늙어 백발이 되었어도 주의 능력을 다음 세대에 전할 때까지 자신을 버리지 말아달라고 기도합니다. 보세요. 저는 이 18절을 보면서 바울의 고백이 생각났어요.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했더니 수많은 동료들이 말려요. 가면 죽는다고. 성령까지 말려요. 가면 결박과 환난이 기다리고 있다. 이때 사도 바울이 했던 유명한 고백이 있죠.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 나의 생명조차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다. 제가 볼 때는 같은 맥락이라고 봐요. 오늘 이 분은, 어르신은 평생의 소원이 뭐냐? 백발이 되어도 육체가 소진해도 힘이 떨어져도 끝까지 무엇에 쓰임받고 싶다는 걸까요? 다음 세대에 하나님의 능력을 소개하는데 쓰임을 받고 싶다. 주의 권능을 장차올 세대에 전하고 싶다. 그러니 제발 그때까지는 하나님 나를 버리지 말아주시고, 이 말은 뭐예요? 하나님 제발 그때까지 내가 비록 백발이 되어도 하나님 나를 제발 사용해 주십시오. 너무 귀한 분이에요. 천국 가면은 만나 뵈야 할 분이 많은데 일단 이번 주 만나 뵐 분은 이 노인이십니다. 반드시 찾아뵐 겁니다. 제가 다시 확신이 듭니다. 신구약 성경을 반복해서 아무리 봐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은 뭘까요? 나보다 더 나은 세대를 세우는 것입니다. 여러분보다 더 거룩한 다음 세대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러니 시간이 걸려도 우리는 양육을 해야 되고 말씀을 가르치며 훈련을 해야 되고 예수님을 닮은 제자가 되어서 죄송하지만 여러분보다 우리보다 더 나은 거룩한 세대로 반드시 세워가야만 합니다. 예배 초소를 왜 합니까? 다시 저에게 이 질문을 한다면 제가 지난 특별 금요기도에 참 신기하게도 첫 번째 시간 메시지가 뭐였냐 하면 시편 72편에 솔로몬의 시가 아니라
사랑하는 아들 솔로몬을 위한 다윗의 기도문이 72편이었습니다. 두 가지 기도 제목이었죠. 아무리 솔로몬이 왕이 돼도 권력과 명예와 부를 구했던 게 아니라 다윗의 기도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 솔로몬을 통해 영혼들이 회복되고 살아나게 해주십시오. 두 번째, 솔로몬의 지경이 그래서 날이 갈수록 넓혀져 가게 하여 주십시오. 근데 이 기도 제목을 솔로몬이 그대로 이어받았던 거 아닙니까? 여러분, 영혼을 살리는 자로 여러분뿐만 아니라 저희들의 자녀들이 세워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시작이 어쩌면 굉장히 좀 무모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무모하지만 이 도전을 전혀 시작했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고, 제가 지금 확신하는 건 이겁니다. 함께 헌신하며 눈물로 나아가는 제자들께 온 가족분들이요, 반드시 하나님이 이 시간을 예배 초소 확장을 위해 헌신하며 다음 세대를 위해 눈물로 씨를 뿌리며 기도하는 여러분들을 하나님은 반드시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반드시 때가 되면 축복하실 것입니다. 반드시. 오늘 저자도 어려서부터 백발이 될 때까지 어릴 적부터 받아왔던 하나님의 교훈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저자도 부모에게 그런 훈련을 받은 거예요. 17절에 보면 하나님의 교훈이라고 표현하는데 그게 바로 뭐냐? 영혼을 살리고 문맥상 보면 계속 지경을 넓혀져 가는 거죠. 그것이 사명이 되어 인생의 목표가 자리에 잡은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놀라운 건 이걸 말씀드리려고, 그렇게 하나님을 전하는 사명이 인생의 목표인 자에게는 놀라운 사실이 있는데 그 위기의 순간마다 하나님이 반드시 보상을 하신다는 것. 믿기 어지십니까? 19절 말씀입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하나님은 그에게 큰 일을 행하셨다. 거기에 큰 일은 뭘까요? 하나님이 그 영혼을 모든 위기에서 건지시는 역사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 영혼을 통해 주변의 영혼을 살리는 역사입니다. 이 일은 어차피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이건 착각이에요.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일이죠. 그것을 반드시 그런 영혼에게 허락하신다는 것,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명을 인생의 목표로 삼은 자, 반드시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반드시 보상하신다. 이것이 성경의 원리입니다. 여러분, 사사기 2장 10절을 보면요, 충격적인 표현이 하나 나옵니다. 여러분 들어보셨죠? 다음 세대, next generation이 아니라 다른 세대가 나옵니다. Another generation. 사사기 2장 10절인데요.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보세요. 여호수아는 괜찮았습니다. 왜냐? 그 제자들이었던 장로들에게 신앙을 물려줬습니다. 그러나 장로들이 죽은 다음 그 다음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어나더입니다. 넥스트가 아니라 전혀 다른 세대가 태어났는데, 태어나는 건 괜찮아요. 근데 그때부터 온 도시와 나라는 암흑기로 들어갑니다. 하나님을 체험하지 못한 세대는 반드시 망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체험한 세대는 다음 세대가 될 수가 있다고. 지금 저와 여러분이 하는 일이 바로 그 일이라는 사실 여러분 아십니까?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요, 한 배를 탔기 때문에 더 이상 타협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한 노인의 기도처럼 목숨 걸고 부탁드리는 것은 사명 우선주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자녀들이 가르쳐 주시고, 부족하죠. 그러나 열심히 우리 다음 학생들, 다음 세대 청년들에게 본인이 되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제가 지난 금요일에 다윗의 기도를 봤더니 이 다윗의 기도가 결국 솔로몬의 기도가 되었더라고요. 그 솔로몬이 1000번째 이후에 하나님이 나타나서 뭘 줄까라고 여쭤봤을 때 솔로몬이 하나님께 구했던 것은 듣는 마음이었어요. 그러니까 영혼을 품고 이해하고 그들을 잘 재판해서 살릴 수 있는 듣는 마음이었어요. 부와 명예가 아니었습니다. 다윗에게 했던 기도가 솔로몬에게 연결됐고 솔로몬이 동일하게 고백을 했더니 그때 하나님이 사명을 구했던 솔로몬에게 이렇게 응답하십니다. 같이 한번 보실까요? 열왕기상 3장 12절과 13절입니다.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내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잘 들으세요. 13절입니다. 내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할렐루야. 내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이것이 원칙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지금 저와 여러분이 다음 세대를 위해 해야 될 기도 제목입니다.
사명자로 삼아주시면 그 영혼이 헌신하고 결단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그 영혼들을 책임지신다. 예수님이 산상수훈의 핵심으로 마태복음 6장에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어려운 위기를 돌파할 수 있는 방법이 뭐라고요? 첫 번째 원칙, 노인의 첫 번째 기도는 뭐냐? 사명을 붙들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명을 붙드십시오. 그럼 여러분의 연약한 인생은 하나님이 붙드실 줄 믿습니다. 이게 원리예요. 평생 고민만 하다 갈 수 없잖아요. 제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인간은 평생 고민해 봤자입니다. 그냥 여러분의 인생을 주님께 맡기시고 사명을 따라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하나님이 어느 때 되면 붙드시고 알려주실 거예요. 그리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원칙은 이 노인이 위기의 순간마다 항상 하나님께 피했다는 것입니다. 71편을 보니까 전하다만큼 또 많이 등장한 단어가 뭐냐 하면 바로 항상. 따라해 볼까요? 항상. 네. 3절 말씀을 보니까요. 고비 때마다 반석여 요새이신 하나님께 노인이 어떻게 했냐면 항상 피했다고 합니다. 항상. 네. 항상 피해 나오죠. 4절에 보면 불의하고 흉악한 자의 손에서 죽게 피하는 것이 살 길입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원문의 의미는 그러니까요. 다시 설명드릴게요. 피난처를 향해 서둘러 피하는 것 많이 들어보셨죠? 이 단어가 어떤 단어죠? 히브리어로 바타흐, 신뢰라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한다. 이거 의미가 뭐냐? 피난처를 향해 서둘러 피한다는 뜻입니다. 근데 오늘 5절 말씀을 보면 이런 고백이 있습니다. 주 여호와는 나의 소망이시며 내가 어릴 때부터 어떤 일이에요? 신뢰한 이시. 그럼 이분은 어릴 적부터 무엇을 보며 배워왔던 겁니까? 위기의 순간마다 그의 부모님이 주변의 사람들이 어떤 걸요? 하나님께 항상 서둘러 피했던 것을 보고 따라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너무 중요하지 않습니까? 현재는 백발의 노인이 되었지만 지금도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제가 생각은 그렇습니다. 어릴 때부터 늘 항상 습관적으로 그분의 인생의 고비를 마주할 때마다 어떻게 했어요? 피난처이신 하나님께 서둘러 항상 피했다. 여러분 너무 단순하잖아요. 그래서 참 어렵죠. 항상 피했다. 굉장히 중요한 원리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제가 옛날부터 팬이었던 분이 새롭게 하소서에 나와가지고 누구시냐면 H.O.T의 토니 아니라고. 제가 예전에 토니안 닮았다는 얘기도 좀 듣긴 했는데 제가 닮은 건지 그분이 저를 닮은 건지 저희들에게는 1조 원조 아이돌이거든요. 토니아는 H.O.T를 모르시는 분들이 양해해 주시면 저는 실제 제일 좋아하는 가수가 쿨이라는 가수입니다. 쿨입니다. 이재훈 씨 제가 찐팬이어가지고 그런데 그분이 나왔어요. 와 봐야겠다. 그런데 토니안이 아니라 크리스천 안승호란 본명으로 나왔어요. 정말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야 이분 말이 다 진심이구나. 그분이 예수님 인격적으로 만나고요. 정말 그 어릴 때부터 경험했던 깊은 아픔과 유혹을 극복했던 간증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렇게 말해요. 현재도 아직 부족하기에 하나님을 더욱 의지합니다. 과거에 너무 유명세를 타고 인기가 고공행진할 때 이런 착각했대요. 하나님 없이 스스로 얼마든지 할 수 있다는 착각. 이해되세요? 그렇게 살다가 완전히 병이 든 거죠. 망하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그 착각에서 벗어나서 다행히도 하나님께 절사적으로 피했더니 불쑥 찾아왔던 인생의 고비와 넘을 수 없는 유혹을 극복하게 되었다. 근데 가장 힘들었던 건 남들과의 비교의식이에요. 시간이 가서 딸리니까 앞서가는 후배들이 많잖아요. 근데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피하고 그분이 깨닫는 건 뭐냐 하면 이런 거예요. 앞서가는 분들은 박수를 쳐주면 되고 실은 이렇게 말해요. 앞에도 많지만 뒤에도 많다. 근데 뒤에는 훨씬 더 많다. 돌아볼 어려운 일들이 훨씬 더 많다. 하나님 안에서 나라는 존재가 얼마나 감사한 존재인지를 깨달았다는 거죠. 그래서 이분이 은혜를 너무 많이 받아가지고 제가 늘 주요하게 보는 건 뭐냐 하면 학부 학생들이 많이 있어도 신학부 학생 저는 모두 신대원 가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조심히 고민해봐야 되는데 토니안도 그 고민했더라고요. 신학대학원을 가야 되나. 조마조마하며 들었더니 다행히도 주용훈 MC가 알려줬지만 하나님은 신대원에 들어갈 토니안을 미우새라는 프로그램으로 돌리셔가지고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더 활동하게 했다. 저는 그게 훨씬 나은 것 같아요. 토니안에게는. 앞으로 이분을 하나님이 마음껏 쓰시기를 축복합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너무 단순한데요, 혹시 이 자리에도 인생의 고비를 만난 분이 있다면 여러분 당장이라도 하나님께 피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떻게 피해야 될까요? 특별 금요 기도에 오시면 돼요. 여러분만의 예배의 처소로 가시고 골방으로 가시고 어떻게든 하나님께 피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노인이 분명히 고백하죠. 14절에 보니까 그의 소망은 항상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항상 피하니까 항상 소망이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피했더니 소망이 뭐예요? 기대감이 늘어나는 거예요. 수많은 여러 가지 시련과 고난이 여전히 있지만 하나님께 피했더니 소망이 생기고, 여러분 개역개정의 이 표현은 아마 여기밖에 없을 겁니다. 더욱 눈 의심했어요. 더욱더도 아니고 더욱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할렐루야. 이렇게 그가 할 수밖에 없었던 건, 우리 20절 말씀을 마지막으로 한번 읽어볼까요? 이 이유 때문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여러 가지 심한 고난을 보이신 주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시며 땅 깊은 곳에서 다시 이끌어 올리시리이다. 아멘. 그분은 이런 믿음이 있었어요. 그건 뭐냐 하면 나를 다시 살리시고 특별히 땅 깊은 곳에서 다시 이끌어 줄 수 있는 분은 누구밖에 없다는 거죠?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더 놀라운 것, 제가 결론을 내는 건 뭐냐, 이 고백을 하고 있는 71편의 노인의 감사는 결국 종합해 봤을 때 조건부 감사가 아니에요. 오늘 이분의 감사는 믿음의 감사입니다. 환경과 상관이 없어요. 환경이 나를 몰아치든 깊은 수렁으로 빠뜨리든 살아계신 주님은 영원하시기 때문에 그 살아계신 주님께 내가 피할 수만 있다면 그분에게는 오늘의 감사가 절대적인 감사인 거죠. 여러분 더 놀라운 건 이분의 감사는 현재를 바꿀 뿐 아니라 그분의 미래 인생조차 바꾼다. 이게 뭐냐면 현재를 뛰어넘는 미래를 보장받는 감사. 왜냐? 바로 21절을 보니까요, 제가 읽을게요. 나를 더욱 창대하게 하시고 돌이키사 나를 위로하소서. 깊은 수렁에서 하나님 나를 끌어올리실 뿐 아니라 그분은 어디까지 바라보냐면 조건에 상관없이 믿음으로 감사하는 그 노인의 고백은 뭐냐? 무엇을 경험했느냐? 결국 이 고백을 할 수 있는 사람은 훗날 미래에 내 이름과 내 삶이 창대해질 것을 믿었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위로해 주실 것을 믿었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이 감사가 20절에서 멈추는 게 아니라 21절, 현재뿐 아니라 미래를 바꾸는 감사로, 그게 어떻게 펼쳐질지 몰라요. 어차피 순종하면, 여러분 성경에 나와요. 저희 양육반 12주차 때 다루지만 순종하면 하나님은 재창조 역사를 일으키십니다. 나의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때 하나님 반석 위에 세운다고 말씀 나오는데, 그 말씀이 뭐냐면 순종하면 하나님의 재창조 역사로 여러분의 미래를 어떻게 바꾸실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 미래가 바꿔지고 여러분의 이름이 창대해질 때 부탁은 교회를 떠나시면 안 됩니다. 옆에 있는 분들께 마지막으로 축복합시다. 잘 될 때 교회를 배신하지 맙시다. 여러분 제가 예전에 의리하면 무슨 복음에 무슨 의리냐 이랬거든요. 아니에요. 의리가 되게 중요하더라고요. 의리가 있어야 피로가 보이더라고요. 피로가 보이면 그때 기도가 나오고. 이해가 되십니까? 제가 볼 땐 2부 예배, 1부도 마찬가지지만 1부 예배도 많은 분들이 오셨지만 2부 예배 오신 여러분들 한 사람도 교회 떠날 분 없어요. 떠날 분들이 보이십니까? 한 번 더 옆에 있는 분들께 축복합시다. 끝까지 자리를 지키겠습니다. 여러분은 잘 되실 거예요. 이 말씀 그대로만 산다면요. 제 말씀을 맺을 텐데요. 실은 인생의 고비가 찾아올 때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문제의 원인만 알 수 있다면 그나마 감사하겠다.
무슨 말인지 아시죠? 돌아보면 여러분도 올 한 해 동안 정말 까닭없이 이유 모를 어려움 많이 겪으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일 분들이 많을 거예요. 그런데요, 제가 이번 주 묵상하면서 발견했잖아요. 시편 69편인데 2절부터 4절을 보니까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해요. 나는 설 곳이 없는 깊은 수렁에 빠지며 깊은 물에 들어가니 큰 물이 내게 넘치나이다. 내가 부르짖음으로 피곤하여 나의 목이 마르며 나의 하나님을 바라서 나의 눈이 쇠하였나이다. 4절입니다. 까닭없이 나를 미워하는 자가 나의 머리털보다 많고 부당하게 나의 원수가 되어 나를 끊으려는 자가 강하였으니 내가 빼앗지 아니한 것도 물어주게 되었나이다. 얼마나 억울했을까요? 그렇죠? 자기가 한 잘못도 아닌데 원인 모를 고통 때문에 내가 빼앗지도 않은 것까지 물어줄 이 형편에 있는 사람, 그리고 나를 해하는 미워하는 자가 다윗의 머리털보다 많았던 여러분, 이럴 때 어떻게 반응해야 될까요? 여러분, 그때 오늘 이 시편 71편의 인생의 고비를 넘어가는 노인의 기도를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떻게 반응해야 돼요? 무조건적으로 하나님께 피하는 거예요. 이유와 원인을 찾지 말고 하나님께 피하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사명을 보여주시면 또 그거 붙들고 살고. 저와 여러분에게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얼마나 여기서 창창하게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저 나중에 단두대에 진짜 참수형 당하면 어떡해요? 주여, 어떻게 내일 일은 모르잖아요. 남은 시간 전심으로 하나님께 피하시고 여러분의 사명을 붙드십시오. 최근에 제가 지구촌교회 원로 목사이신 이동훈 목사님의 글을 본 적이 있습니다. 최근에, 지난주에. 저는 이제 교회에 어려움만 많았어요. 이동훈 목사님 후임이 2번이나 지금 바뀌시고 공석인 상황에 빨리 지구촌교회가 한국교회를 대표하는 교회인데 좋은 목회자가 빨리 왔으면 좋겠다. 여러분도 기도해 주세요. 그런데 이번 주에 읽은 글은 뭐냐 하면 교회 어려움이 아니라 은퇴 후에 목사님이 겪으셨던 개인적인 어려움이, 이런 글입니다. 목회 사역을 준비하던 큰 아들이 믿음이 없던 아내의 가출로 충격을 받아 정신적인 공황이 왔는데 최근 회복이 어렵다는 진단을 받았다. 2번째는 국제 변호사로 활동 중이었던 둘째 아들이 갑작스러운 대장암 판정을 받고 7개월 만에 42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난 것입니다. 저는 몰랐어요. 물론 연약한 인생이 하나님의 위대한 섭리를 다 알 수 없다는 하지만 이동훈 목사님이 이렇게 고백했대요. 젊어서부터 하나님을 열심히 믿고 평생 목회로, 여러분 지구촌교회 대단한 교회입니다. 이렇게 평생 헌신한 나에게 하나님 왜 이런 일이 생기는 겁니까? 하나님께 간절히 물었고 결론은 아직까지 답을 듣지 못하셨대요. 그런데 그 둘째 아들의 유고를 품에 안고 왔을 때 주변 많은 분들이 위로도 힘이 됐지만 이분의 고백을 보니까 성령님의 위로가 제일 컸다고 해요. 그때 울면서 회개했대요. 아니 이동훈 목사님 회개할 게 뭐 그렇게 많겠어요. 근데 그렇게 회개하고 하나님을 다시 바라보기 시작했고 그때 진짜 기도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아들을 화장할 때 새벽에 주셨던 말씀이 이 말씀이었대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리고 10가지 감사를 정해서 발인 예배 때 이것을 함께하는 분들과 나누었다고 합니다. 그걸 말씀드리고 마칠게요. 첫째, 아들이 지독한 암의 통증에서 해방되어 감사합니다. 둘째, 아들이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에 입성하여 감사합니다. 셋째, 유머가 많았던 아들로 인해 누린 기쁨을 감사합니다. 넷째, 한순간도 불평 없이 자랑만 하던 둘째 아내와 그의 아내와 애교 많은 손자를 남겨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섯째, 어려서부터 게임을 좋아하더니 중독되지 않고 잘 자라서 스포츠 회사 변호사가 된 것 감사합니다. 여섯째, 아들의 고통을 통해 예수님을 내어주신 하늘 아버지의 고통을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일곱째, 아들의 암투병을 통해 수많은 암 환자들의 고통과 연대하게 된 것 감사합니다. 여덟째, 자식을 먼저 떠나보낸 수많은 분들의 고통과 연대하게 되어 감사합니다. 아홉째, 아들을 위해 기도한 수많은 중보 기도자들과 함께할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마지막 10번째, 아들이 간 천국을 더 가까이 소망할 수 있어 감사합니다. 이동훈 목사님 아직 살아계십니다. 이 간증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전하고 계신데, 제가 감히 말합니다. 어쩌면 우리 목사님이, 이 원로 목사님이 시편 71편의 이 노인의 기도를 체험한 것이 아닐까. 사랑하는 여러분, 추수감사 주일입니다만 한 해의 감사를 더듬어보고 고백하고 헌신하라고, 이것이 여러분에게 율법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오늘 이 자리에 여러 고난과 어려움을 가지고 왔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에게 감사가 정말 회복되기 원한다면 여러분, 숱한 고난을 통과하고 있는 오늘 이 노인의 고백을, 시편을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가슴에 이 말씀을, 지혜를 새기십시오. 자, 그리고 삶으로 녹여내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어떠한 일이 있어도 하나님께로 서둘러 피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능력을 전하는 하나님, 이 일을 위해 백발이 되어도 나를 버리지 마소서. 이 두 기도 제목이 확실하다면 하나님 여러분 책임지실 거예요. 여러분을 더욱 복되게 하실 것이고, 그리고 우리 공동체를 창대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같이 찬양할게요. 주께서 주신 모든 시간 헛된 건 없네. 그 어느 것도 주의 뜻 알기 어려워도 이유 있음을 알기 원해. 주님 안에 있기에, 주님 안에 있기에 주의 이양이 되네. 내 안에 한계를 넘어 일하시는 주, 크신 주의 삶을 이끄시네. 인생의 전과 끝을 주관하시니 모든 삶 주님께 맡기네. 말씀을 기억하면서 한 번 더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주께서 주신 모든 시간 헛된 것 없네. 그 어느 것도 주의 뜻 알기 어려워도 이유 있음을 알기 원해.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여러분 아직도 착각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다 설득이 되고 이해가 돼야 하나님을 믿는다고 생각하신다면 토니 안뿐만 아니라 안승호 씨뿐만 아니라 저는 저희가 회개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동훈 목사님의 고백처럼 우리가 아직 헤아리지 못하고 알 수 없는 일이 이 세상의 천지입니다. 알려고 하는 교만은 우리가 다 내려놓고 모든 시종을 주님께 맡기고 그때 이 노인의 기도처럼 할 수 있는 건 두 가지밖에 남지 않은 겁니다. 하나님, 피난처를 향해 서둘러 달려가겠습니다. 항상 달려가겠습니다. 그리고 함께 달려가겠습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여줬던 내가 전하면서 백발이 될 때까지 살겠습니다. 저는 그런 두려움이 제 안에 있더라고요. 저희도 우리 부모님처럼, 우리 김정태 명예 장로님처럼, 우리 장로님 안종훈 장로님처럼, 더 나아가 모든 어르신들처럼 저도 저 나이 때 이 믿음을 지킬 수 있을까? 두려움이 생기더라고요. 오늘 말씀을 보면서 이 또한 불필요한 고민들 하나님께 달려가고 하루가 마지막처럼 생각하며 주의 뜻대로 살다 보면 하나님이 반드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지실 거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그토록 소중한 자녀들 이 기도 제목을 붙들고 물려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것은 몰라도 하나님이 주신 이 교훈이, 이 노인의 기도의 교훈이 흘러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 잠잠히 한번 기도할 때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낼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우리 주님 이름 한번 부르신 후에 우리 마음을 모아 간절히 한번 기도합니다. 주님, 인생의 전과 끝을 하나님 주관하시니 있을 수 없는 모든 삶 주님께 오늘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내 인생을 영원히 걸고 살아계신 하나님께 걸어보고 하나님의 인생을 더욱더 주님께 맡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성령 하나님 도우시기를 소망합니다. 한 영혼 한 영혼을 해서 주님 주신 이 은혜가 흘러가게 하소서.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하나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제자들 교회라 하나님 이곳에서 부르신 이 자리에서 끝까지 주님 주신 생명의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의 교훈을 나누며 주님 주신 아픔과 슬픔을 함께 공유하며 주님을 닮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함께 달려가고 항상 달려가겠습니다. 성령님 원하신다면 우리가 일하시는 주 크신 주의 은혜 내 삶을 하나님 역사여 하나님 인생의 전과 끝을 하나님 우리 인생 하나님 크고 창대하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 기쁜 소름에서 우리 이름을 창대하게 높이실 것입니다. 모든 삶 하나님 찾고 계시면 하나님 그분을 쓸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도 고민함이 있다면 누를 살리시는 하나님 모든 인생과 모든 삶의 지경을 넘어 하나님 우리에게 맡기신 이 도시와 이 대한 더 나아가 멕시코 땅과 더 열방을 넘고 나아가 성령 하나님 놓으셔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놓으소서. 주님 놓으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놓아주십시오. 하나님 놓아주십시오. 하나님 놓아주십시오. 하나님 놓아주십시오. 하나님을 향해 달려 진정 신뢰하는 자 진정 지대하는 자는 신뢰 하나님 기대하는 성령 하나님 놓으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 인생을 하나님 역사 하나님 성령님 만나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 놓아주십시오. 하나님 일하여 주님 감사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성령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일하시는 주 크신 주의 은혜 내 삶을 이끄시네 인생의 전과 끝을 주관하시니
상처를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하나님, 추수감사 주일이지만 여러 시련과 고난 앞에 놓인 분들이 계십니다. 그리고 깊은 수렁에서 끌어올리지 못한 분도 계십니다. 그러나 여호와를 신뢰하는 저희들, 주님을 향해 서둘러 피하는 우리에게 하나님 그 길을 활짝 여시고 그 길을 지도하시고 하나님 이 놀라운 체험과 큰일을 행하실 뿐 아니라 한 분 한 분의 이름을 창대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지금도 누구의 이름을 창대하게 할까? 누가 백발이 될 때까지 나의 마음과 동일하여 나의 능력을 이 세상에 겸손히 전할까? 하나님의 사람들을 찾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러한 교회를 찾고 계신 줄 믿습니다. 부족하지만 이 부족한 목숨, 생명 이곳에 바쳤사오니, 그리고 많은 성도들이, 많은 가족들이 뿌리를 내리고 제자들 교회 한 가족으로 힘써 함께 달려가고 있사오니 이곳을 주목하셔서 하나님 우리를 노인의 기도와 같이 이름을 창대하게 하는 도구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굿브리지 위에도, 김종호 목사님, 우리 달려갈 멕시코 땅 위에도, 더 나아가 오늘 오후에 전하신 인도네시아 땅 위에도, 우리가 함께 중보하고 섬기는 열방 위에도 하나님 마음껏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살다가 시종을 알지 못하는 저희들이지만 하나님 부르실 때 거뜬히 후회 없이 믿음으로 주님 품에 안길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변함없는 신실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충만 교통 위로하심의 역사가 유일한 노인의 시편인 71편의 기도문을 가슴과 뼈와 심장에 새기고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원하며 나아가는 이부 예배에 참여한 모든 가족들, 머리 위에 멀리 거창에서 올라오고 다음 세대 귀한 리더로 세워질 우리 현이 위에, 그리고 사랑하는 아윤이부터 강술래 권사님까지 이 시간 흩어져 있는 소중한 제자들 교회 모든 교우들 삶의 지경 위에 무엇보다 백발이 되었지만 믿음의 본을 보여주시며 그 좁은 길을 믿음으로 걸어가고 계시는 제자들 교회 소중한 어르신들 모든 삶의 터전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